2018년도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2019년도 다음 주이면 다가오는데, 이제 우리가 2018년도 한 해 동안 고민했었고 문제되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짜 감사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지금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쉽게 떠오른다면 아마 지금도 있는 문제일 겁니다. 나는 이게 나한테 힘들다, 이게 있을 거예요. 내가 뭐가 힘들었지? 2018년도? 이렇다면 그래도 좀 많이 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되고 안 되고 그거거든요.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올해는 해결되겠지 그러고 한번 살아보지만 그거 해결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옵니다. 또 그 문제도 끊임없이 나를 쫓아옵니다. 자,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사정을 다 들어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뭐라느냐?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와서 예배드리면 알겠는데 밖에 나가면은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생각할 것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걸로도 문제 해결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내가 평안을 찾게 됐어.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내가 이런 문제가 해결됐어.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왜? 그것 때문에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이렇게 찾느냐 저렇게 찾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뭘 잃어버리느냐? 그때 그 사람이 그 문제가 아닐 수가 있지만은 분명히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두고 우리를 불렀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성공 좀 하면 뭐하고, 또 돈 좀 많으면 뭐하고, 공부를 잘하면 뭐합니까? 분명한 시간표가 오는데 그런 것 저런 거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될 날이 오잖아요. 안 떠날 겁니다. 손들어 보세요. 나는 10,000살까지 살 겁니다. 그럼 10,000살 살고 나서는 떠나요. 근데 그렇게 삽니까? 아니, 한 번뿐 인생 그러잖아요. 한 번뿐도 너무 짧아요. 진짜 너무 짧아요. 자, 오늘 우리는 정말 내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다. 구원 받아놓고 떠난다니까. 일시적인 거지만은 내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어기니까 죄 속에 빠지는 거예요. 원죄는 끝난 건데 내가 또 그 습성이 있어. 그래서 자꾸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는 거, 그게 죄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도록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단한테 계속 속지요. 사단이 막 눈에서 피가 나오고 입에 칼을 물고 쫓아오면 사단 결박,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뻔하거나 이렇게 하겠지만은 얼마나 좋은 것들을 내게 다가옵니까, 사단이. 그러니까 내가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은 날마다 그리스도, 날마다 하나님 나라, 날마다 성령 충만, 이것이 우리에게 누려져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 말하지만은 계속 안 들을 수가 있어요. 맛을 못 보면. 근데 맛보면은 계속 그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 그걸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내면서 우리는 가장 응답이 바로 뭐냐? 응답. 이렇게 할 때 감사를 찾는 거예요. 왜 감사를 찾느냐? 나는 얻어먹은 것도 없는데 얻어먹은 게 많아요. 뭐 얻어먹었냐? 하나님 자녀 된 게 얻어먹은 거라니까. 하나님 자녀가 대놓고도 시침이 딱 뜨고 내가 무슨 자녀고 뭐 자녀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문제지.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니까. 난 하나님 자녀다. 내가 가난하면 가난하지만 하나님 자녀다. 내가 좀 뭐 배웠지만은 배운 하나님 자녀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 됐으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즐겨 살라고 할 게 없어요. 왜? 살수록 허무하고 공허하고 힘든 세상입니다. 근데 바로 우리가 천국을 가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 가려고 하지 말고 안 가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야 되거든. 하나님께 나를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으면 빨리 천국 가야 되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근데 거기서 확신이 없으니까 안 가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아니, 생각해봐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눈물이 없는 성경이 얼마나 미화시킵니까? 사단이 없는 나라, 막, 온갖, 막, 얘기를 다 하면서 그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막상 그 나라 가려고 하면 죽어도 안 가려고 이를 붓고 가잖아요. 조금 더 살아보려고 여러 분들 지금 만나는 분이 그래 막 일본에 가면 한 그냥 뭐가 있다 막 어디 가면 다 나도 저 지경이 되면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 왜? 나도 그날이 오거든. 나도 그날이 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되는데 안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나와 똑같은 복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좀 보탬이 될까? 거기에 써먹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아직 안 부르고 있는데 정말 우리는 그 일이 뭔가 확증을 지어야 돼. 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 맞다. 근데 천국 가는 게 헐난데 천국으로 안 부르시는 이유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전도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 교회가 뭐 부흥되려면 전도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껍데기는 그럴 수가 있지만 본질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아직 안 데려가고 남겨두시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면은 빨리 데려가는 것이 그게 축복이라니까. 근데 안 데려가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서 결정이 돼야 돼요. 우리 중직자 여러분,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불러내가지고 직분을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더라고요. 밖에 나가도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 장로라 가면 어쩌고 아이고 참. 저런 생각 속에 있으면 전도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장로라 가면 알아준대. 그런 생각 하지 말아요. 그건 우리는 저 불신자들이 어디 가서 자기 어떤 명함 가지고 사는 사람들 얘기, 우린 그게 아닌 그런 생각하면 전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래도 사용하시려고 나를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한다, 뭐 돈을 번다, 뭐 학교를 간다, 뭐 한다, 그것은 전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서 그 자리에 있어야 그게 맞는 것이고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내가 장로가 되면, 내가 전도자가 되면, 내가 목사가 되면, 내가 뭐하면 우리 집에 축복받을 것이다. 축복 다 받았는데 하나님 자녀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하나님 자녀되니까 그래 목사도 얘기하고 장로도 얘기하고 하나님 자녀되니까 이런 축복도 주고 저런 축복도 주시는구나 그런 것이지, 본질을 놓친 감사가 없다면 본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것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불신자가 더 잘하니까. 자, 그래서 오늘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그 당시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믿으면 감옥 갔습니다. 예수 믿으면 벌금 물었어요. 예수 믿으면은 어떤 사람 맞아 죽었어요. 그래도 그게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아이고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 아이고 안 됐다. 불신자는 그렇게 쳐다보는 때였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매 맞는 적도 없거든. 신랑한테 맞는 건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 맞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마음대로 내가 게을러서 못 오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복음을 누려야 돼. 그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가 나와요. 야, 이 복음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내게 복음을 주신 것은 모든 것이구나. 나는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 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아니 오늘 내가 세끼 밥 못 먹어갖고 막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한테는 영원한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늘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는 사람한테는 그건 마치 짐승 같은 수준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를 두고서 불렀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오늘을 살아야만이 오늘의 삶이 축복이 되고 오늘의 삶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영원한 나라 가는 것이 정말 좋은 거야. 그런데 내가 여기 살아있는 이유가 미션이 있어.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집에 있는 것이 좋아요? 직장 가서 막 일하는 것이 좋습니까? 직장 가서 막 일하는 것이 좋다는 사람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집에서 하나 퇴근해갖고 노는 것이 좋지. 그런데 가서 일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가서 일을 해야 돼. 존재하려면 집에서 놀기만 해서는 존재 이유가 안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나와야 된다니까. 영원한 나라를 두고 나를 불러서 그 영원한 나라를 선전하기 위해서. 왜?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거 다 알고 가면 좋은데 몰라요. 왜 모르느냐? 눈이 덮여가지고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응답이 뭐냐 했을 때 다 복음 모르면은 돈 생기는 게 응답이고 일 잘 되는 게 응답이고 좋은 대학 간 게 응답이고 승진한 것이 응답이고 막 이렇게 해요. 물론 나쁜 건 아니죠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줬어. 그래서 그걸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야, 복음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복음이구나. 복음이면 모든 것이구나. 복음은 끝이다. 이런 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복음 없어갖고 저렇게 문제가 있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정말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저는 왜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습니까? 기도한다면 그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걸 알 수가 없습니까? 성령 충만은 세상에 이길 수 없는 능력이라는데 왜 나는 그 힘을 얻지 못합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네, 복음은 완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복음은 영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면 이 응답 먼저 받아야 돼요. 이 응답 먼저 받아야 다른 세상 것이 와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불신자와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신자가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이 없는 가운데서 불신자가 있는 것이 자꾸 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게 돼요. 왜냐하면 불신자가 예수 믿으려면은요, 너무 많이 배운 사람들 하나님이 없이 어렵습니다. 이어령 씨 알죠? 굉장한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자녀들이 확 무너지고 무너져가지고 그때서 손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 영성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딸이 죽었어요. 손자는 먼저 죽고 또 이런 고통 속에서 구원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는 게 저 모양이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왜 예수 믿는데 막 그렇게 죽냐 누가 또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요. 이 나라는 장래의 망할성.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누군가 그랬죠? 다 망하게 됐어요. 개인의 멸망이 오든지 지구 멸망이 오든지 장래는 다 망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데 이 땅의 것만 모든 걸 주고 살면은 어떻게 돼요? 시간표가 오는데 개인이 오든 아니면 시대가 오든 지구가 오든 분명히 종점이 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망해버리라 그렇게 하려면 고통을 줘서라도 복음을 알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는 그런 거 싫어요. 천당이고 만당이고 그냥 필요하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천당은 가봐야 알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불신자 아닙니까? 영적인 거. 하나님 나라. 이 맛을 여러분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는 제자인데, 응답인데, 두 번째는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 삶에서 복음을 누려야 돼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많은 사건, 문제를 대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든지 내 생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삼위 하나님,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때 천사가 움직입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성경에 천사가 움직인 예가 너무 많이 나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고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탈옥시키려고 천사를 보내기도 하고 전도하러 가는 사람한테 저기 누구 만나라고 천사가 가서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천사만 하지 않습니다. 천사 말하면은 그거 왜 그런 말을 많이 하느냐? 성경에 있으니까 많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말한다고요? 누가 세봤는지 3,000번은 말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던데 난 안 세봤어요. 3,000번. 이때에 우리의 삶을 자꾸 방해해놓고 어둡게 만들고 막던 사단이 꺾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은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장풍이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말자. 하나님 나라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고 하신다. 또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만이 나의 힘이다.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움직이고 그때서 사단이 꼬리를 쫙 내리고 가는 거예요. 개싸움하는 거 봤어요? 개가 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턱 밑에까지 오를 때까지 싹 도망가요. 왜? 졌다 얘기해요. 그러면 도망가는 데부터 된단 말이에요. 그 꼬리 든 같이 달라드는 거예요. 사단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의 능력을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영인데, 그럼 천사였어요, 원래. 그럼 지혜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우리보다도 몇십 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움직이던 자였어. 그러니까 그 실력이 세죠. 그거 태권도가 10단이었다면 마귀가 돼가지고 태권도 실력이 떨어지느냐?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떨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그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 이름 앞에서 안진대가 일어나고, 그 이름 앞에서 질병이 떠나가고, 그 이름 앞에서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방법이 아니에요. 왜 그 이름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떠나라 그러니까 사단이 벌벌 떠르고 왜 꼬리를 내리느냐? 알기 때문이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걸 사단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났어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는 복음을 누리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면은 사실 불신자도 알아요. 저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하고 다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뭔가 모르지만은 저 요셉이가 우리 집에 와서 일어나니까 확실히 다르다. 가만히 보니까 뭐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거구나. 난 안 믿지만 넌 그러면 총무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바로왕이 만났는데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난 하나님을 안 믿지만은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네 얘기 듣고 내가 잠을 자게 됐다. 네 얘기 듣고 내 마음 평안을 찾게 됐어. 그렇다면 그 얘기가 맞다면은 네가 그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래갖고 승리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왕을 찾아가서 목을 조이고 너 요셉이라가 총리 안 시키면 죽여버린다. 뭐 이래가지고 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이를 보고 하나님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내가 어디서 찾겠느냐. 신하고 통하는 사람인데 창조주하고 통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너를 정말 이 일을 맡기겠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학벌이나 여러분의 경제나 여러분의 실력이나 성공이나 상관없어요. 그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다닌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차차하면 이렇게 돼요. 다른 사람도 좀 공부한 게 많으면 공부 못한 사람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사람이 그러다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 오세요. 이렇게 무시하지. 근데 복음을 깨닫는 데는 그게 문제예요.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내려가도록 하나님이 확 해서라도 복음 되지 않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복음이 남게 하고 복음이 있게 하고 복음만 남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사단 이기거든. 그래야만이 이 원죄의 저주 막을 수 있거든.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알거든. 그래야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우리 기준은 성공이고 돈이고 뭐 지식이고 뭐 다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리스도예요. 여기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들어와. 하나님께서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다르다니까요. 우리 생각하고 다르니까 늘 이게 엇박자가 된다면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초신자들이 교회를 달랑달랑 합니까? 아직 그게 안 섰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도 아직 안 서고 예수 믿으면 좀 뭐가 좀 내가 힘이 오는데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거 잘 돼야지. 그 영적인 상태가 지금 엉망인데 그 잘 되면 안 돼요. 왜? 잘 되면 또 어디 가서 있다가 올 거예요. 그러다가 또 무너져야 또 좀 비대라 오는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천국 가겠어요? 천국도 못 가지. 가려니까 섭섭하고 내 이 많은 걸 얻으려고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는데
땀을 흘려가지고 내가 모은 재산, 지식, 그냥 성공인데 어떻게 떠나? 억울하다, 억울하다 막 이런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단은 다 필요 없다, 빨리 죽어라. 또 그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죽을 때가 안 됐는데도 할 일이 많은데도 홀딱 가버리는 게 또 사단이 그게. 이게 영적인 세계는 기준도 없어요. 어떤 때는 막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막 멸망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저 사람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다 보니까 뭔가가 미래가 있어, 소망이 있어. 저 사람은 나는 몰라도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믿음, 역사가 있고 소망, 참어. 왜 소망, 미래가 있으니까. 사랑, 그렇잖아요.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모르면은 인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을 내가 입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모양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양은 없어질 거예요. 어쩌습니까? 막 얼마나 예쁜 그 연예인들도 보면 지금 나이가 80 됐으면 쫙쫙한 저 여자가 그 여자가 할 정도로 막 다 찌그러들었잖아요. 젊었을 때는 그냥 예뻐가지고 막 시집을 갔다가 그냥 한 4번 5번 막 옮겨 다니더니 이제는 막 쫙 찌그러들어갖고 저게 인간인가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이 그렇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소망될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마친 그 이후에 영원한 것이 있음을 성경에다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네. 이 소망이 없는, 이 미래가 없는 걸 가지고 살려고 보니까 마치 짐승은 오늘 살아요. 그냥 소 한 마리 잡아먹고 배부르면 사자가 배를 막 거꾸로 뒤집혀 있더라고. 옆에 와서 사슴이 놀아도 안 잡아먹으면 배부른데 뭐. 그 새끼 건드리면 그냥 꽝 하고 달라들죠. 배고픈 거, 새끼 키우는 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짐승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게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하냔 말이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뛰어난 존재입니까, 인간이.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영을 넣어놨어. 그 영은 하나님 만나야 평안을 얻지요. 돈 있다고 평안한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돌아버려요. 정말로 세계를 정복한 나폴레옹, 징기스칸, 아무리 누구 해도 그 사람들 다 사라졌어요.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디로 갔을까? 몰라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바로 뭐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디 나와요? 로마서에 나와. 찾아보세요. 네, 여러분이 막 이게 어디 나오지? 로마서 한 권 읽다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야. 하나님 앞에서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있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로 오셨어.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이루고 또 영원한 나라로 가신 거예요.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서 만나야 돼. 하나님은 꼭 이 땅에서 영과 욕이 있을 때 하나님 만나도록 만들었어요. 여기서 만나지 못하면 기회가 없어요. 왜? 영과 욕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영과 욕으로 죄를 졌기 때문에 영과 욕이 있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자꾸 반대로 질문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수용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구원받지 못하면 다음에는 기회가 없어요. 그걸 억지로 만든 게 천국이에요. 연옥이 있다. 어디 공간이 있는데 거기 가서 믿을 수 있는 길. 성경에는 없습니다. 헛소리예요.
어린애기가 태어나면 죽으면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믿을 기회도 없고. 그래서 유아들이 가보면은 뭐 유아 림보가 있다나. 그래서 거기서 기회가 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어린애기 죽으면 부모가 슬프잖아요. 슬프면 어떻게 돼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 아이가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 좋은 곳에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헌금해야 돼. 천주교 논리가 그거야.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하면은 좋은 곳에 갈 기회가 없는데, 이건 성경이 아니다니까. 완전히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예요. 그래서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조상님보도 많아서 조상들이 복음 받기 전에 죽은 영혼들, 신세계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구천에 떠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영혼들이 믿을 기회가 없었으니까 이 후손들이 자꾸 하면은 좋은 곳에 간대. 어디 조상님보에 있다가. 그게 그런 틀린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안 믿으면 어떠느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믿게 된 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 복음 없이 없는 시대에 왔다면, 내가 복음 없이 어린애기 때 죽었다면, 아니면 어른이 돼서도 평생 동안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었다면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 받았어. 오늘 그리스도가 누구를 알았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2018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데 직분을 누리는 전도를 할 때에 감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을 장로로 부른 분도 있고 권사로 부른 분도 있고 집사로 부른 분도 있어요. 있는데 이것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않으면 전도라는 개념을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교사고, 어떤 사람은 뭐 청소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밥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가 있는데 그 전도예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복음을 누리지 아니하면 이런 일 저런 일 못한단 말이에요. 여기 꽃꽂이를 했네요. 이게 아마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예쁘잖아요. 그렇죠? 꽃꽂이를 딱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구나. 이런 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도,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걸 만들었는데 모두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찾아야 돼. 하나님이 아니면 저 꽃 한 송이 어떻게 만듭니까? 저 작은 씨앗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어느 날 꽃이 샥 피는데, 꽃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면 좀 뭐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기뻐야지. 그냥 몸 한 가지 아이고 저거 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똥 밟았어. 그러지 막 우는 사람이 어디 갔어. 근데 누구나 꽃 보면은 그런 사람 어디 갔어요? 꽃 보고서 찡그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어린애기가 화장화장 걸어가 그러면 다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지.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게 아름다운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존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흐름을 본 중직자가 전도할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사람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까지 흘러갔는데 40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모세를 통하여서 이것이 다시 또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었는데 이드로라는 장로요. 이 사람이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와 얘기 나누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모세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하다 자기 집에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역사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다. 이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난 산업선교 때 유 목사님이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를 내놨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모르지만은 저는 해볼까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요일날 메시지 정리하면서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언젠가 들었으니까 생각나겠죠? 그래서 온고지신?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는데 온고지신 찾았어. 근데 거기서 수정해갖고 온고지신. 그래서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옛 것을 잘 살피면은 새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게 공자가 한 말이에요.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아침 먹다가 내가 오늘 이런 단어를 깨달았다. 근데 무심코 흐름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딱 뭔가 떠올라. 그래서 찾았어요. 토요일날 되기 전에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온고지신, 이 흐름과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단어 많이 쓰지. 뭐 이렇게 하더라고, 저 사람은. 그런데 토요일날 딱 쓰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기분 안 나쁘대. 온고지신, 옛것. 하나님께서 왜 지금 복음의 흐름을 말하냐면 복음 창세기 3장 15절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가나안 땅 얘기 듣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갈 것도 없고 거기 뭐 간다고 해도 안 돼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오신다고 했던 그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게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라 그 얘기야. 옛날 사람들한테 주었던 그 언약의 그 흐름을 잘 봐라. 그래야만이 내가 지금 믿는 그 그리스도가 확고해지지 않느냐. 온고지신.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왜? 제가 책 찾다가 아니라 떠올랐는데 제가 존경하는 그분이 또 딱 내놓으니까 이게 뭔 깨달음이구나. 그래서 저는 사전 찾아봤어요. 온고지신이라는 말을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더 확실한 흐름 속에서 오늘 메시지를 봐야 된다. 흐름 속에서 이 복음을 봐야 된다. 이걸 깨달으니까 불신보다 더 확신이 쏟아나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그 얘기예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언약이 계속 증거되고 됐는데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 거야. 사건을 통하여서 노예라든가 또 포로라든가 속고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증거됐는데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단 말입니다. 사는 응답의 증거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드로가 거기에서 헌신했고 또 거기에서 이 사무엘과 다윗이 성전을 세우고 언약궤를 찾는 이게 그리스도인데 여기에서 오바를 한 사람이 그걸 알고 생명을 걸은 거예요. 이런 증거가 있으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로 찾아내서 정말 전해야 될 하나님 나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힘을 얻어야 하는데 성령 충만,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걸어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이 복음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다른 거 잡으면 안 됩니다. 뭐 여자의 옷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옛날에 있었던 그 언약이 확실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은 여자의 옷을 온다고 했고 방주, 가나안 땅, 피 바르면 된다. 그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 성취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아니 나는 우상 섬기고 있는데 난 듣도 보지도 못한 할배가 나타나가지고 나를 믿어라 내가 그리스도니라 그랬다면 밤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난 듣지도 보지 못했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흐름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끊어지면 누구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가 선포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입니다. 증거되면 또 어느 정도 가면 잊어버리고 교회가 너무 배가 부르니까 점점점 잊어버리고 그래서 없어지면 막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또 누군가 나타나서 또 외치고 이렇게 계속 시대별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세계의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유럽교회, 미국교회, 한국교회도 황창황창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거 무너지는 소리예요. 지금 정부에서 막 기독교를 총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 그리스도로 돌아가고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소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왜? 이미 버려졌어요. 왜? 내가 이 기존 신자들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만나보면은 다른 화제야. 뭐야? 막 겨우 이렇게 신앙적인 화제가 나오면은 아주 화창한 자기에게 필요한 얘기 들었으면 그 얘기가 즐거운 거야. 나는 이 말이 좀 의미가 있었다, 감동됐다 하는 말 들어보면 자기의 어떤 육신적으로 약간 좋은 말이 해준 거예요. 이야, 저 말을 가지고 저렇게 은혜 받았다고 하는구나. 영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게 제가 지금 혼자 자만해서 하는 말인지 여러분이 일반 교인들하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지난주 교회 갔습니까? 어떤 은혜 받았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복음이 나오나? 안 나와요. 안 나오고 그냥 쓸데는 없는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자기의 육신적인 얘기 좀 도움되는 얘기 했으면 그것이 다 붙잡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정말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안다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지금. 아무리 막 그래도 그걸 가지고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의 흐름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서 불러낼 때에 모세를 왕 앞에 세우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또 포로됐을 때에 그들을 거기에서 해방시킬 때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왕 앞에 세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왕 앞에 세웠어요. 로마에 이스라엘이 속국이 됐었잖아, 예수님 오실 때에는. 그런데 바울이 내가 로마도 갈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네가 설 것이다. 가이사가 로마의 그 황제 신저예요, 영어로. 그거 설 거다. 이런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건 뭐 대단한 성공해서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전도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설 수 없는 그런 자리 가서 서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확실한 복음을 붙잡아야 돼. 우리가 하는 복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입장 조금 좋게 해주고 잘 되게 해주는 이런 복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 다 그런 데에 있어요. 내 환경이 조금만 좋아지면 하나님이 축복했다. 아이고 난 오늘 기분 너무 좋아 이러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나를 벌 내리나 봐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핍박을 당하고 어떻게 그런 고비를 넘어가서 대통령 앞에 가서 그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나 대통령이고 뭐 그냥 지금 나는 이게 문제야 막 이런 소리라고요. 저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고 성공 못하는 거 뛰어넘는 건데, 다 거기에 매여 있으면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내가 부름받고 그 흐름 속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 이 복음의 흐름을 이어갈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사람들은 그 가족 조금 몇 명이었어요.
그걸 갖고 이어갔다니까. 노아, 그러면 노아의 8 식구였어. 이렇게 이어갔어요. 그러다가 요셉 때 가서 확 퍼지게 되는데, 그런데 또 없어지는 거예요. 400년 지나면서. 애굽의 400년. 그러니까 또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아들에게 그걸 이어주려고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소수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끼리라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얼마만큼 깨닫고 결론을 내리느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문화의 흐름을 본 중지자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 70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쫙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나중에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때 무너진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나라도 없이 살다가 1948년 저 영국에서 유엔 그 발포 선언이라고 있었어요. 그것에 의하여서 독립이 됐습니다. 우리는 1950년이죠. 45년 우리보다 조금 후회인데 그들이 그래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 그 흐름을 못 봤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 보면은 좌파 세력, 노동계에 보면은 한국노총, 또 교육계에 보면은 그 전교조 다 장악해 버렸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랑의 교회도 지금 소수의 서울대 법대 나와서 판사를 지낸 인간들이 주동돼갖고 그 목사님 아들하고 짝짝꿍이 돼갖고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 법대는 바로 누구냐? 현재 법조계를 다 장악한 인간들입니다. 현재 이 좌파 정권에서 서울대 뭡니까? 법조인들을 다 장악해버려요. 그러면 지금 이 정부에서는 기독교 때려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 기독교가 계속 본정부 막 인정을 하고 막 손들어주고 막 찬양을 했어. 그래서 잡으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그런 인간이 나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우리 편이 해서 빌어 넣어야 되는데 자기네 편 가운데서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서울대 법대 나온 장로가 있으니까 또 법 쪽에 딱 라인이 쫙 이어지잖아요. 이런 지경이 됐어요. 아주 슬픈 일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복음의 가치를 찾지 못하면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을 써봐도 이건 아니다는 거 있잖아요. 여자가 남자 되고, 남자가 여자 되고. 아니, 그게 나는 그냥 어떻게 그렇게 될까 그랬는데 요즘 수술이 발달해갖고 남자 거 다 떼낸다네? 남자 거 다, 이거 보니까 다 떼내고 그걸 뒤집어가지고 여자 것을 만들고. 그래갖고 이 성관계에서 하게 된대. 세상에. 이제 앞으로는 막 여자 화장실, 남자 필요가 없어. 여자 기숙사, 남자 그냥 다 섞여 자면 된대. 그 성이 뭐 필요하냐? 늘 바뀌는데 말이야.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잘한다. 그래 두겠습니까? 뒤집어 없습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산이에요. 바꿉니다. 그게 노아 홍수입니다. 죄악이 가득히 찼다 됐어. 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7절에 보면 꽉 찼. 그럼 하나님이 뒤집어 엎는다니까 오래 참으시다가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어느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것이 없어요.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복음이 전달되고 있지 않아요. 다 장악해버렸어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교회가 이런 지경이 됐는데 나라도 이 복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우리 후대 살리게 됩니다. 나는 이제 간다 할지라도 우리 후대는 조금 더 살아야 하잖아요. 조금 더 산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 옆에 살다 가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은 개고생만 하다가 가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이유가 개고생하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미션을 가지고 살아야지. 할 일을 가지고 살은다면은 의미가 있잖아요. 고생인게도. 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근데 할 일도 없으면서 고생해.
할 일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일하는 의미가 있다면은 고생해도 결과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막 고생한다면 월급 나오잖아요. 근데 안 나와. 막 고생하면서 일해. 그럼 또 고생해. 누가 일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돈 벌고 내가 저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이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약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보여. 근데 고생만 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시대가 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응답을 준비하는 렘넌트가 될 때에 감사가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 뭐 응답 받으려고 할 거 없어요. 왜? 앞으로 받아야 됩니다. 응답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뭐냐?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를 말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렘넌트는 나무 덩치를 말하잖아요. 잘려진 나무 덩치. 그런데 그 나무 덩치가 생명이 있을 때의 렘넌트 그루터기지 그가 죽어버렸다면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렘넌트 그루터기잖아요. 그루터기 영어로.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을 살리는 자로 어떻게 살까? 이 고민이라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자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소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전도자를 전부 영적 서밋으로 다 세웠어. 영적 서밋이 바로 뭡니까? 저 꼭대기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꼭대기에 있어. 하나님이 꼭대기에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저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다 주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잖아요. 하나님하고 소통할 때 그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세계를 살리는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렘넌트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요새과 같은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영적 서밋은 저들이 왕이지만 저들이 장관이지만 몰라. 뭐 영적 세계만큼은 몰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총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 다윗과 같이 기능 서밋이 되어서 나라를 살리게 된단 말이에요. 기능이 뭡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기능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지. 그럼 여기서 서밋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바울과 같이 문화 서밋이 되고 세계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다. 지금 바울은 문화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문화는 노마문화다. 이 노마문화는 우상문화다. 이 우상문화는 많은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 그렇다면 내가 이 병든 자들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3단체 얘기하는 것이 3단체는 프리메이션이라든가 뉴에이지, 유대인 이 사람들 말하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세상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을 갖다 영적인 문제를 막 일으키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아무리 거기에 막 빌 게이츠 같은 잡스 같은 뭐 이런 대단한 인물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 세계적인 인물들이 이거 유대인들 머리가 비상하고 노벨상 다 쓸어가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복음이 아니면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은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 왜? 복음 없는 성공을 했어. 복음 없는 자리를 얻었어. 복음 없는 이런 속에 있어. 그러면 영적인 문제가 오면은 그들을 치유할 것이 아니냐. 복음 없이 성공한 그 서밋들,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건 영적 서밋이다. 영적 서밋만이 그들을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렘넌트가 응답을 받게 된다. 그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복음운동, 이걸 암흑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또 기도운동, 이것만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전도운동, 이것만이 멸망에 가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생각도 많이 해보시고 또 이 말씀을 딱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는, 읊조리는 이런 기도가 있다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말씀이 밝혀지고 응답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